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것을 보고 사십니까? 복이 될 거를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화를 당할 거를 보고 사십니까? 둘 중에 하나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그런 걸 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7편까지 보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시는 한결같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좀 나를 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 애달는 그런 탄원의 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8장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들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겠지만 도대체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살려달라, 도와달라, 지켜달라 아주 애달픈 마음으로 시를 쓰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이런 시를 썼을까? 이렇게 달라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속상한 일도 많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울적한 사람, 이런저런 일도 있어서 마음이 상한 사람, 어려워진 형편이지만 억지로 버티고 있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막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서 있기조차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시편이 시작되자마자 연속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애달게 부르짖는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윗은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는 문득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멈추고 어느 날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정말로 뿌려진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8장에 나오는 시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 깃딧이라고 하는 이 악기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민속 악기입니다. 여기서 기타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열매를 수확할 때 부르는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운율에 맞춰서 노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문득 시편 126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짓고 있는 여러분에게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사람과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께서 마른 땅의 시내들에 다시 물을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올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시편 126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이 멈추고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있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참 어렵고 눈물 짓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별이 빛나는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우주의 장엄함에 감동하면서 문득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를 튕기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찼구나. 주님의 위엄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말은 주님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문득 눈을 들어 밤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 저 우주를 바라보니까 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였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꽉꽉 막힌 벽만 보일 뿐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과 같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사방은 막혀 있지만 그때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이제는 전깃불이 환하고 가로등이 환해서 사실은 여러분 별을 본 적이 별로 없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 찬 자연, 이 세상, 우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요? 우리가 보통 빛의 속도를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하지요. 30만 킬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도는 그런 거리이지요.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 우주 끝까지 가는 그 계산할 때 320년, 320억 광년,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은? 그 정도 가야지 우주의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이지 사실은 얼마나 더 넓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으로 정말로 가능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대한 우주의 모습 보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민, 일상의 삶,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의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크심과 은총에 대해서 정말 놀라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놀래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와, 이렇게 해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놀랄 줄 모르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 저 별 좀 봐. 와, 저 달 좀 봐.
그럴 때 옆에서 보름달이니까 그렇지 눈이 막 내리는 가로등을 바라보면서 어머 너무 아름다워 그랬더니 옆에서 아유 날파리 모인 것 같으네. 타락한 징조지. 우리는 모두 장엄함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설 줄 아는 능력, 보이지 않는 위대함을 알아차리는 능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그는 뜻밖에도 밤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숨결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의 장엄함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흙 한 줌으로 만들어진 사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지기 쉽고 병들고 부패하고 낡기 쉬운 존재, 흙 한 줌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광활하고 웅대한 그 끝없는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우리가 누군가의 관심을 얻고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그렇게 좋은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 이 우주 속에 지구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이 우주 속에 보잘것없는 이 지구 땅에도 78억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인간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인간들, 이 지구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인간들, 그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까?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욕심의 종로를 타고 사느라고 내게 주어진 생명의 값도 못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짓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편 103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속 썩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불효하는 자식도 있지요. 그러나 속은 상하지만 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라도 된 듯이 막 떠들지만 우린 결국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덧입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들은 옛 삶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벅찬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줌 흙덩어리도 안 되는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보복하는 자가 되고 원수가 됩니다. 마치 자식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 우쭐거립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뭔가 좀 인기 좀 있다 싶으면 그 이름 앞에다가 갓,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습니다. 자기 성을 빼고 갓 아무개 그렇게 얘기하죠. 또 자기 성만 붙이고 뒤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느님자를 붙여서 무슨 느님 그렇게 하지요. 사실 우리도 그런 이름만 안 붙였을 뿐이지 속으로 우쭐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 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너희는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악마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린 기독교인이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성경적입니까?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 건 맞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모순 속에 빠져서 살지요.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내가 다른 것입니다. 그저 통 크게 그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작은 것 하나 벌벌벌 떨면서 남한테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품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통 큰 사람이 되고 싶지만 작은 모욕이나 작은 손해에도 불편함을 느끼지요.
누구인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지만 자기 일에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느라 미처 남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뜬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의 관, 영화스러운 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의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죄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우리에게,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돌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보고 잘 가꾸고 그들과 더불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린 이런 소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지구야 병들들 말든 내 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온 지구가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것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몽땅 가져다가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보면 말세가 되면 영혼이 없는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상황 주변만 살피지 마시고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사람은 더 이상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에서 해방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를 이번 주에 맞이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훈훈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